오늘 우리는 주연후 제1주를 맞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현절,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이 주현절은 주님이 만백성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약간 농담으로 주현절은 영웅 본색 절기야, 제가 이렇게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 말을 들은 이후 사람들이 이 주현절이 어떤 날인지 까먹질 않더라고요. 영웅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절기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인데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부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어떤 소리 듣습니까? 아이고 저 푼수,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고요. 자칫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성건성 소개하거나 자기를 또 이렇게 숨기려고 하면 너무 성의 없는 사람처럼 대인 기피증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들을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어떤 개인에게 줄곧 나타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하나님 개인이 아니라, 물론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민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소개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잘 알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오랫동안 강제 노역에 신음하고 있었는데,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택하시고 불타는 떨기나무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화들짝 놀란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요청하자 묻자 하나님이 이처럼 짧고도 굵게 대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우리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걸로 충분할까요? 하나님은 애써 그래도 대답해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짐작으로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 예배자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곰곰이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스스로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에 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뿐이시지만 모르다가도 알만한, 그래서 알쏭달쏭한 분,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다고, 사람 하나 제대로 아는 것도 어려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이야기, 곧 출애굽 사건의 서막이 열리는 부분인데요. 본문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스스로 있는 자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4개의 동사로 아주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셨고 하나님이 아셨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만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살려서 정확히 우리가 번역한다면 이 네 가지, 지금 새 한글 성경이 정확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네 개의 동사는 무엇입니까? 첫째, 듣다. 둘째, 기억하다. 셋째, 보다. 그리고 넷째, 알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동사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구원 행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하나님 구원 얘기를 할 때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가 섞여가며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들인데요. 이 네 가지 동사는 마치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는 대동맥과도 같은 그런 동사들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 동사들은 마치 정자세를 하고 나란히 서서 마치 우리 교회 솔리스트들이 앞에 나와서 네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함께 사중창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심정이죠. 이 하나님의 심정이 반주가 됩니다. 그 반주에 맞추어서 사중창이 이 네 가지 동사에 의해서 오늘 출애굽교에서 연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네 가지 음색들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탄식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이 아름다운 구원의 사중창을 앞에 나서서 지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사중창 첫 번째는 듣다라는 파트입니다. 히브리어 화면에도 써 있지만 샤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소리를 인식하는 청각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임태일 목사가 말하는 이 소리만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임태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 그것이 샤마입니다. 단순한 청각 행위가 아니라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경청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듣다, 복종하다, 경청하다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말로 다 하지 못할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불안한 우리의 마음의 파편과 심장의 떨림까지도, 그 미세한 떨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경청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듣고 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면 반드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파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다라는 동사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것은 라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시각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목해서 실제를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보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의심하거나 인간을 감시하는 그런 매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연민과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우리의 눈물까지도 보시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우리 내면의 억울함과 우리 내면의 답답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도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향하시고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은 일어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알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마치 부부관계처럼 깊은 관계를 계속
지속할 때, 계속 유지할 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알다, 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처한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삶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속속들이 아신다 하는 얘기지요. 그리하여 우리와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수월에 내려가 캄캄한 어둠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넷째, 어떤 동사였습니까? 기억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말은 단순히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반드시 필요한 무슨 기억력이나 암기력 따위를 뜻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데요.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기억하다는 말은 과거의 언약을 지금 불러와서 그것을 지금 성취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이 되는 것이지요. 시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기억하신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그걸로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멈춘 줄 알았던 언약의 시계가 째깍째깍 거리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딱딱하게 굳은 심장인 줄 알았는데, 굳어버린 심장인 줄 알았는데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동맥경화로 피가 막힌 줄 알았는데 뻥 하고 뚫려서 다시 피가 왕성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마른 뼈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힘줄이 붙고 생기가 붙어서 다시 일어나 거대한 군대를 이룹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억의 힘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듣다, 보다, 알다, 기억하다라는 이 네 개의 동사는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는 대동맥을, 거대한 동맥을 이루는데요.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구원 이야기가 반주로 흘릴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네 개의 동사가 이 말들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중창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사중창을 연주하신 뒤에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모세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우리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신비롭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메마른 광야에 볼품없이 널브러져 있는 저 떨기나무에 가시덤불에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아주 기이한 현상이 지금 모세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 안 되는 모순 앞에, 그 앞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 최초로 불멍을 하는 한 인간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말이 안 됩니다. 뭐 하나 생각해봐도 말이 안 나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라고 모세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경이로운 현상 앞에 모세가 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 가시덤불,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보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나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봤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못 본 겁니까? 이렇게 또 묻게 됩니다. 아닙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봤더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봤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과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옳고도 옳습니다. 앞서 어느 신학자의 말을 제가 인용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경이로우신 하나님으로 항상 나타나실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하시는 이 신비와 경이로움 속에서 오늘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을 보면 9절마다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곧 말씀하시되 라는 말, 이 동사가 숨도 돌릴 틈 없이 4번이나 3, 4, 5, 6, 7 바로 이어지면서 반복하면서 모세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 불멍하고 있습니다. 어안이 벙벙하여 경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세를 깨우는 말씀이 모세의 머리 위에 지금 4번이나 연거푸 이르시되 라고 모세의 머리를 후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머리를 때리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을 4번이나 말씀하시자 이상하고 기이하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불멍 때리던 모세가 비로소 정신 차리며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지금까지는 보다, 듣다, 알다, 기억하다 이렇게 4가지로 연주되는 사중창이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본문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오자 본문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지휘봉을 들고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봉으로 지휘대를 4번이나 탁 내리치시자 이어지는 9절에서 다른 여러 동사들이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7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보다, 듣다, 알다, 그리고 제가 표시하는데 미스했습니다만 내려가다, 건져내다, 인도하다, 데려가다 7개의 동사입니다. 동사들의 내용을 보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욱더 웅장해지고 비장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는지 이 8가지, 7가지 동사를 듣고 보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출애굽 구원의 대합창이 폭발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구원의 냇물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구원의 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거대한 구원의 바다를 이루시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절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구원하려 내려오시고 건져내시며 인도하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말씀의 지휘봉을 휘두르시자 사중주가 대합창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연주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합창 출애굽의 지휘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다 듣다 알다 기억하다라는 하나님 은총의 이 대동맥으로 시작된 하나님 구원의 사중창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의 지휘봉에 따라서 위대한 출애굽 대합창이 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비롯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요.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를 부르셨습니다. 특정한 거룩한 장소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애써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무슨 신비로운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출애굽 지도자가 됐습니까? 떨기나무 불꽃에 있는 그곳에 갔기 때문에 지도자가 됐습니까? 그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일까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사명자로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교부들은 오늘 본문에서 떨기나무의 불꽃이 아니라 거기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신비로운 현상이 모세를 바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모세를 바꿨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저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초대교회 교부들은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굳이 교회 가야 합니까?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아무 데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되지 굳이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너무 성도들을 교회로 이렇게 가뜩이나 바쁜데 교회 너무 묶어두시려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저한테 물론 대놓고 하시는 분은 없으셔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분명 하나님 임재의 자리가 됩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장소 따위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임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만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게 우리로서는 이게 얼마나 무모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바로 그것으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불타는 떨기나무의 자리, 곧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누고 있는 사무엘서의 한나, 그녀는 어디서든지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주님의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 성소 어떤 곳이었습니까? 실로 성소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 엘리 제사장이 관장하고 있던 실로 성소는 훌륭한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쇠락한 성소였습니다. 볼품 없고 이제 곧 망해버릴 그런 성소에 불과했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한나는 주님의 성소에, 바로 그 형편없는 그 성소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다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이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은혜의 대동맥 4가지 동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다, 보다, 알다, 기억하다, 이 4가지 동사. 이 4가지 동사가 한나 이야기에 모두 나옵니다. 모두 나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으십니까? 성경에 이 4가지 동사가 한 이야기에 온전히 쏟아지는 사건은 딱 2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 그 위대한 출애굽 구원의 사건에 이 4가지 동사가 구원의 대동맥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다윗도 아니요, 아브라함도 아니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했던 그 한나, 그 위에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그 위에 쏟아져 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볼 수 없는 상처, 남에게 가리고 싶은 상처, 그거 다 우리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고 여러분보다 더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탓하거나 여러분을 힐난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상한 영혼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아오라. 와서 무장해제하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이 놀라운 대합창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